신구약 성경에 나타난 이적 시리즈 10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14장 21절에서 31절에 나와 있는 홍해 기적 사건을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서해에 가면 모세의 기적이 일어나는 곳들이 여러 곳 있습니다. 그런데 이 현상들은 모두가 다 자연 현상들입니다. 밀물과 썰물의 차에 의해서 물이 들어오고 빠지면서 물이 빠져나가서 땅이 드러나는 것이죠. 이것을 모세의 기적과 비교하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것입니다. 이것은 모세의 기적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현상에 대해서 모세의 기적이라고 이름을 붙이는 것은 올바른 것이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 나타난 모세의 기적은 아주 독특한 기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과 성경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것을 과학적으로 혹은 자연적으로 이해하려고 했습니다. 썰물과 민물로 인해서 물이 빠진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갔다라고 하거나 아니면 물이 깊지 않은 곳으로 지났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과 성경을 바르게 믿는다면 이러한 주장은 모두 성경과 맞지 않는 주장입니다. 오늘 본문 내용을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대로 430년 후에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을 구원해 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구원자로 모세를 세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으로 애굽을 벌하시고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탈출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애굽의 왕이었던 파라오가 이스라엘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탈출한 모습을 보고 애굽의 군대를 보내서 이스라엘을 뒤쫓게 했습니다. 다시 잡아오도록 하기 위해서 군사들을 보냈던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를 만나게 됩니다. 앞에는 홍해가 있고 뒤에는 파라오의 군대, 이집트의 군대가 추격을 하고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진퇴양난에 빠진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사건을 통해서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파라오가 병거 600대를 선발하고 애굽의 모든 병거를 동원했습니다. 그런데 그 군대를 거느린 자들이 지휘관들이라고 우리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 지휘관이라고 쓰여진 이 단어는 원문에 보면 세 번째 혹은 장관,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다시 말해서 애굽에서 왕, 그리고 총리, 그리고 세 번째 지위가 바로 이 장관들이에요. 그렇게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이 장관들이었습니다. 애굽의 서열 세 번째였던 장관들이 직접 군대를 이끌고 앞에 선두에 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했다라고 하는 말이죠. 그렇다면 그들이 이끌고 있는 이 애굽의 군대는 막강한 권력과 힘을 가지고 있는 그런 군대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주 정요새, 정의의 부대들만 뽑아서 출격을 했다라고 볼 수 있어요. 이것은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탈출하는 것이 애굽의 경제와 정치 상황 속에서 매우 위험한 중대한 사건이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장정만 60만이고 여자와 아이들과 노인들과 가축들까지 합하면 그 수가 300만이 넘었습니다. 이렇게 많은 숫자가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 앞에 멈춰서 있게 되는 것이죠. 이 사람들의 발걸음은 느릿느릿 천천히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병거는 말들이 끌었습니다. 그 속도가 얼마나 빨랐을까요? 그래서 병거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막을 치고 있는 바로 그 부분까지 점령을 다다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심히 두려워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리고 모세를 향하여 원망했습니다.
오늘 본문 11절 12절에 보면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이렇게 원망을 합니다. 차라리 애굽에서 종살이하면서 죽는 것이 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훨씬 더 나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원망을 들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13절 14절에 보면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모세가 여기서 의미심장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상대로 싸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대신 싸워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애굽의 군대의 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모세가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 구원이라고 말하는 모세가 구원이라고 하는 이 단어, 모세가 강조했던 이 단어는 원문에 보면 예슈아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예슈아라고 하는 이 단어는 신약의 예수님의 이름과 같은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의 군대에서 구원해 내실 것이라 그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갈라지게 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의 군대로 인해서 영광을 얻으실 것입니다. 이 기적으로 인해서 애굽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알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8절 말씀에 보면 내가 바로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에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자신들의 힘으로 애굽의 병거와 싸운다는 말이 아니지요. 그들을 이기고 배를 만들어서 홍해 바다를 건넌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었습니다. 모세가 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손을 바다 위로 내민 것 외에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역할은 여기까지인 것이죠. 모세의 능력으로 바다를 가른 것이 아니고 모세의 순종으로 바다가 갈라진 것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기적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밤새 큰 동풍이 불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동풍으로 인해서 바닷물이 물러가게 되었습니다. 바다가 갈라져서 마른 땅이 되었습니다. 홍해 바닷물이 갈라지게 할 정도의 아주 매우 강한 그런 바람이 불었던 것으로 보여요. 마치 태풍이나 허리케인과 같은 강한 바람이 불어서 바다를 갈라지도록 만들어 주셨던 것입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자손들이 바다를 걸어가게 됩니다. 바다 가운데 갈라진 마른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걸음씩 걸어가게 되었습니다. 바닷물은 좌우의 벽이 되었습니다. 성경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얕은 바다로 건너갔다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아니면 썰물이 되어서 바닷물이 다 빠진 다음에 그 얕은 마른 땅으로 건너갔다 이렇게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을 어디 찾아보아도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바닷물이 갈라졌고 그 마른 땅으로 바닷물 가운데 놓여있는 마른 땅으로 건너갔다라고 말합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은 바닷물이 좌우의 벽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벽이라고 하는 단어는 호마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로 쓰여 있어요. 이 호마라고 하는 단어는 원래 뜻이 방어벽 혹은 성벽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좌우의 바닷물이 얼음이 되어서 얼어버렸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전혀 성경의 기록과는 다른 주장이죠. 인간의 생각이나 과학을 가지고 이 사건을, 이 기적을 설명하려고 하는 것은 모두 헛된 것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바다 가운데 마른 길로 걸어갔고 애굽의 군대들이 그 뒤를 추격하였습니다. 그런데 새벽에 하나님께서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서 애굽의 군대를 보시고 그 군대를 어지럽게 만드셨습니다. 또 병거 바퀴를 벗겨서 병거가 달리기가 어렵도록 만드셨습니다. 한마디로 병거가 고장나도록 만드신 것이죠. 병거라고 하는 것은 마차, 수레와 같은 것으로 오늘날 전차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그 병거에도 약점이 있었습니다. 그 약점은 바로 바퀴가 벗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바퀴가 벗어지게 되면 이 병거는 무용지물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병거의 바퀴가 벗어지도록 하셨습니다. 이것을 보고 애굽의 군대는 자, 도망가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들을 치는도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말은 애굽 사람들이, 애굽의 군병들이 한 이야기죠. 그들은 이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스라엘을 대신해서 우리들과 싸우고 있다라고 하는 고백인 것입니다. 애국 군대는 이것을 목격했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해서 애굽 사람들을 친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이죠. 애굽이 믿고 있었던 신들은 다양한 신들이었습니다. 무수히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믿던 신들은 하나님의 손에서 애굽의 군대를, 애굽 사람들을 구원해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애굽인들이 믿고 있었던 신은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10가지 재앙에서 보았듯이 그들이 믿고 의지했던 애굽의 신들은 하나님 앞에 아무런 보호 조치도 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물이 애굽 사람들과 병거들과 마병들 위에 다시 흐르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역시 모세가 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손을 바다 위로 내민 것 외에는 없습니다. 모세의 능력이나 모세가 가지고 있는 학문이나 모세의 주술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된 것입니다. 모세가 손을 바다 위로 내밀자 바다의 힘이 다시 회복이 되었습니다. 애굽 사람들은 바닷물을 거슬러 거꾸로 도망을 쳤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닷물 속에 엎어서 수장시켜 버리셨습니다. 물이 다시 흘러서 병거와 기병들은 바닷물 속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바다 가운데 드러난 육지로 건너가게 됩니다. 그리고 물이 좌우의 벽이 되었습니다. 그날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의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해 내셨습니다. 이스라엘은 바닷가에서 죽어있는, 널려있는 애굽 사람들의 시신을 바라보았습니다. 애굽 사람들의 시신들이 홍해 바닷가에 여기저기 흩어져 떠내려 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기적의 사건을 보고 여호와의 큰 능력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백성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이었던 모세를 믿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애굽에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의 신들과는 전혀 비교가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오늘 이 기적을 통해서 깨닫게 된 것입니다.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그 능력의 하나님이 바로 여호와라고 하는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깨닫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 기적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목적, 하나님께서 이 기적을 성경에 기록하도록 하신 목적은 무엇일까요? 자유주의 신학은 이 홍해 기적 사건을 가지고 자연적으로 혹은 과학적으로 설명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애굽의 왕궁에서 어린 시절부터 애굽의 학문을 배우고 자랐기 때문에 홍해가 언제 갈라지는지 그리고 언제 물이 얕아지는지를 알고 있었다라고 주장합니다. 마치 모세가 홍해를 가르는 것처럼 물이 빠지는 그 시간에 맞춰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곳으로 데려갔고 거기서 마치 쇼를 하는 것처럼 손을 내밀어서 물이 빠지게 했다라고 주장합니다. 반대로 신비주의자들은 이 홍해 기적 사건을 오늘 우리도 여전히 일으킬 수 있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이름으로 선포하면 오늘도 홍해가 갈라지고 오늘도 바다가 갈라진다.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만약에 홍해나 바닷가에 가서 우리가 성령의 이름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선포하는데 물이 갈라지지 않는다면 우리의 믿음이 작거나 아니면 우리의 믿음이 약하다라고 비난하고 조롱합니다. 과연 성령이 우리의 부하일까요? 요술램 부의 진이처럼 우리가 원하는 것을 들어주는 것이 성령 하나님의 역할일까요? 우리는 이것을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홍해 기적 사건은 이렇게 자유주의자들이나 아니면 신비주의자들이 말하는 것과 같이 단순한 그런 사건이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에게 똑같이 해보라고 주신 사건도 아닙니다. 이 기적에는 반드시 목적이 있고 그 목적은 오늘 본문의 성경에 분명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고자 하는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근거로 해서 오늘 우리의 신앙에 적용해야 바른 신앙이 되는 것이고 바른 생활을 해나갈 수 있습니다. 오늘 기적의 목적은 첫 번째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적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18절 말씀에 보면 내가 바로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에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홍해 기적을 주시기 이전에 하나님은 이미 모세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애굽의 파라오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이 이 기적을 통해서 보여주고자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애굽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어떤 분인가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홍해 기적의 첫 번째 목적이었습니다. 애굽 사람들은 애굽에서 수많은 신들을 섬기면서 숭배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믿던 신들은 모두 가짜라고 하는 것이죠. 그들이 믿는 신들은 아무런 능력이 없는 가짜, 헛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되고 능력이 무한하신 실제로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이스라엘을 애굽의 군대의 칼에서 건져내시고 구원해 내신 것입니다. 홍해의 기적은 바로 그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기적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이 기적의 목적은 하나님과 그의 종이었던 모세를 믿도록 하는 기적이었습니다. 본문 31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 홍해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과 하나님이 구원자로 세우신 모세를 믿게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나님은 땅과 후손과 왕과 나라에 대한 언약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그곳에서 살다가 죽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의 후손들을 애굽에서 직접 건져내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믿도록 하는 것이 바로 홍해의 기적 사건이었습니다. 이제 결론을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홍해의 기적은 모세처럼 바다에 손을 내밀어서 물을 갈라지게 하라 그렇게 주신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에게 너희도 모세처럼 바다를 갈라보라 이렇게 주신 것이 아니에요. 그것이 믿음의 척도가 아닙니다. 믿음이 크고 작은지를 구분하기 위해서 모세처럼 해보라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홍해를 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신 분이에요. 그분이 약속하신 대로 신약의 구원자로 당신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을 죄와 죽음에서 구원해 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조상들에게 왕과 나라와 구원자를 약속하신 것처럼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주셨습니다. 그 예수를 믿을 때에 우리에게 구원이 주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 구원의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중요합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